너무 황송한 별명인데요. 오늘 은혜부 귀한 어르신들의 찬양 너무 감사해요. 저 할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 할머니도 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예전에는 튼튼히 붙잡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단단히 붙잡고, 항상 그 십자가의 찬양을, 예수님의 보혈의 찬양을 제 머리맡에서 불러주시면서 늘 그 입술로 주여 주여 주여를 계속 외치셨던, 제 머리맡에서 늘 기도해 주셨던 할머니의 모습이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중첩되었어요. 참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굴곡이 있는데, 이 모든 굴곡진 세월들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어르신들 얼굴만 배워도 그냥 은혜가 절로 충만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 믿음의 길을 다 걷게 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감사 축제, 이 축제를 맡게 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윤종기 목사님 참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뭘 이야기를 하면 쏙 빠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 그러면 정말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바람이 쏙 들어와요.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해요. 윤종희 목사님이 일러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목금 이렇게 감사의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 저는 여기 왔지만 우리 늘사랑교회는 감사 간증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 하시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참 우리 서정교회와 우리 늘사랑교회의 감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의 기도, 이 가을 그러면 김현승이라는 분의 시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분이 이제 가을의 기도라는 시를 지었는데요.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또 가을엔 홀로 있게 하소서, 가을엔 사랑하게 하소서, 뭐 이런 내용의 시를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감사라는 제목으로 시를 또 지으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또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닌 사랑은 오히려 드리고 바친다. 몸의 진이인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과부는 과부의 엽전 한 푼으로, 부자는 부자의 많은 보석으로, 그리고 나는 나의 서툴고 무딘 납변의 시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데 자기는 그 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 저도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진정한 감사는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말이 참 공감됩니다. 우리 서정의 모든 가족들, 이 시인처럼 그렇게 믿음의 감사, 사랑의 감사,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가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을 감사해야지 될까? 이 감사의 계절에 이 감사의 축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떠한 제목으로, 아니 어떠한 은혜가 있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지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지 될 제목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거든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거든요. 이 복음이라는 것,
이 가을철에 이 감사의 축제를 주 앞에 드리고 있는 이때 이 복음이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절로 감사가 나오는 그런 시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 복음 중에 복음, 많은 복음이 있지만 저는 제일 먼저 원시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보면 원시 복음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가장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왜 창조하셨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써먹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죠. 가끔 시골을 방문합니다. 시골을 방문했을 때 이제 해가 딱 지고 마실이라 그러죠. 동네를 싹 이렇게 걸어 다니면 뒤에서 저를 보고 최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 저보고 최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걸 보니 분명 저희 아버지인 줄 착각을 하고 저를 보고 최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뒷모습이 저희 아버지와 똑같은 거예요.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해가 딱 떨어지면 저를 딱 보고 최 집사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내가 내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를 아들로 창조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9년, 대전 늘사랑교회에서 9년을 사역했거든요. 가자마자 어르신들 사역을 제가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어르신들과 함께 제가 9년을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장년들 전체를 사역하기도 했지만 어르신들과 함께 참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예배를 착 인도하고 마무리가 딱 되었는데 80 되신 어르신 한 분이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최원석이라는 분을 아세요?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 듯 말 듯 최원석 누구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갸웃갸웃 그러세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이름 같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손주가 할아버지 이름을,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할아버지 이름을 할아버지 얼굴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작은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죠. 최원석,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맞으시냐 했더니 맞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예배 때 그 어르신에게 그분이 바로 저의 할아버지입니다 라고 했더니 제 손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본인이 군산에서 첫 직장 생활을 전기 관련되어진 이 업무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제가 군산에서 그 처음 발을 디딜 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분이 최원석이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를 딱 보니까 그분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제 할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저분은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던 이 최원석이라는 분, 이분과 똑같다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분이 기억이 난다는 걸, 너무 자기에게 잘 되어주고 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지 되나 늘 이 마음에 생각이 있었는데, 저를 딱 보더니만 바로 그 할아버지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를 보고 제 할아버지를 생각했을까요? 할아버지 형상과 모양, 제가 그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계잖아요, 직계.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 직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바로 그 직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관계 속으로 초대하신 거라고요. 그냥 나를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대상으로, 이 직계의 관계를 위를 그 정도로 친밀한 사랑의 대상으로 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었거든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질 당시 로마, 즉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사람을 창조한, 사람을 만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 고대 로마 신화에 사람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에는 계보가 있는 거예요. 족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계 질서가 있죠. 이 신들 사이에도 높은 신이 있고 하위 신이 있고, 이 높은 신은 그냥 늘 이렇게 편히 놀고 먹고 즐기고, 근데 하위 신은 이 상위 신을 위해서 늘 일하는 그 하위 신인 것입니다. 이 하위 신이 어느 날, 아니 똑같은 신인데 왜 너희들은 놀고 우리는 왜 맨날 일만 하느냐 해서 이 하위 신이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일시키려고, 노동시키려고 이 하위 신이 하던 그 섬기는 일을 대신할 그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이었다라고 로마 신화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신, 로마 신화,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고 있는 그들의 신은 그냥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사람에게 노동을 시키려고, 나를 위한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만든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시되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즉 하나님 꼭 닮은 존재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직계 관계인 이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사랑의 존재인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깊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관계를 생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지. 오늘 이 가을, 우리 감사의 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 계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나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이 감사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죄를 지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그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죄 지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가시는 하나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라 그랬잖아요. 로마는 만신절이 있습니다. 다신교죠.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그리고 수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들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전으로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재물을 싸들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빌기 위해서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 그 신에게 바칠 것을 준비해 가지고 그 신전으로 가야지만 그 신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 신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전으로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걸 신전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신전신학. 언제나 신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나가야지 됩니다. 신이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신전으로 나아가야지만 그 신을 간신히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아갈 바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못하였던 것이 죄인된 인간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24장에 그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 고향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을 섬길 때, 우상을 숭배할 때, 그때 그 죄인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여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보세요.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 모세가 그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만 찾고 찾아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였던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나안 그 땅의 하나님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을 벗어나는 것을 생각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지만 이곳을 벗어나면 이방 땅인 것이고 그 이방 땅의 먼지조차 그들은 묻히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먼지, 이 발에서 신발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신발에서 먼지를 털고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땅 떠나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들의 마음은 처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떠나니까 자기들이 이 신발에 먼지조차 떨어버리는 그 이방 땅으로 가서 그 이방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이방의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고 이방의 백성들이 농사지은 것을 먹고 이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저주였고 징벌이었고 앞이 깜깜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 1장에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눈물을 흘릴 때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그 바벨론 그발 강가까지 찾아오셔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그의 눈을 열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의 눈이, 당신의 마음이 쏟아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시 복음입니다.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내가, 즉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 죄 지은 그들을 향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하시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사랑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친히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이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워지는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 앞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이러한 존재로 창조하셨구나, 나를 정말 사랑의 관계로 당신의 아들로 창조하셨구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바벨론이든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서정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모든 스승은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나를 좀 제자 삼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던 그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주의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언제나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서정교회 이 본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 삶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금을 긋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 서정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어디 있든, 내가 이 성전 안에 있든, 내가 집에 있든, 내가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 있든, 그 장소가 어디이든지 간에 주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로는 내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곳일지라도 그곳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때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까지도 우리 주님이 언제나 찾아보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관계해 주시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원시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마가가 제일 먼저 쓴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서에 복음이라는 단어는 마가가 제일 먼저 썼거든요. 마가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기록했는데, 원래는 이 단어가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단어가 아니라 로마에서 제일 먼저 쓴 단어입니다.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이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는 모든 나라에 소식을 전할 때 쓴 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는 뭘 보고 복음이라 그랬냐면, 황제가 새로 즉위할 때, 황제가 새롭게 즉위할 때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식민 지배 받고 있는 민족에게 전부 다 파발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야,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증거했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그 피지배 민족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인 사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까? 이것이 식민 지배를 받는 백성에게 복음입니까? 로마가 승리한 것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러나 로마는 강제적으로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에게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유앙겔리온,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한 거죠. 이것이 로마의 복음입니다. 로마의 복음은 뭐냐면 힘의 복음이에요. 힘이 지배하죠. 힘으로 억압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짓누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야, 이것을 받아들여 라고 힘으로 누르는 거죠. 그게 로마의 복음입니다. 이 로마의 복음만이 존재하던 그 시대에 예수의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로마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힘으로 억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로마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오기 전에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로마의 복음만 있었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로마의 복음이 있고 이제 예수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하며 살아갈래? 이 힘이 지배하는 로마의 복음. 그래서 힘을 키우려고 그러고, 내게 힘이 있으면 연약한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억압하려고 그러고, 그런 로마 복음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갈래? 아니면 그것과 전혀 다른 예수의 복음, 그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래? 이거를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이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제시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의 복음만이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복음 너무 많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복음,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한 나병 환자가 있어요. 힘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은 나병 환자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또 다른 힘 가진 사람에게는 관심이 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힘이 지배하던 사회는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로마의 복음이 팽배했을 때, 로마라는 그 사회는요, 노예 제도가 그 사회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전체 시민의 약 30% 내지 40%가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 제도에 의해서 로마 사회가 유지되는데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김,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예를 불쌍히 여겨 보십시오. 그러면 노예에 의해서 유지되는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힘만 지배하는 사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딱 봤더니 노예가 아주 8시간만 일하게 해주지 왜 24시간 내내 부려먹나? 왜 1년 365일 한 번도 쉬지 않게 저 노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노예가 다치면 좀 치료해 주거나 좀 쉬게 해주지 왜 저 노예를 이렇게 부려먹나? 누군가가 그 노예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이 노예의 주인들이 누리는 그 특권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노예들이 모든 삶을 다 책임지기 때문에 이 노예 주인들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그들은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이 주인은 그냥 1년 365일 계속 잔치만 벌였습니다. 그들이 매번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노예가 이 주인이 해야지 될 모든 일들을 다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주인들이 마음 놓고 향락을 즐길 수가 있었죠. 마음 놓고 잔치를 벌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노예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다면, 저 노예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 불쌍하지 않아? 저 노예를 좀 어떻게 좀 사람 대우해줘야 되지 않아? 저 노예를 좀 보살펴줘야 되지 않아? 저 노예를 배려해 주어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로마 사회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버리거든요. 그 로마 사회에서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이 로마 사회에서는 무감각, 그냥 감정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생겼냐면, 최고의 신, 로마에는 많은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신은 무감각의 신이다. 무격정의 신이다. 아무런 마음에 격동함이 없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곳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격동함이 없는 그 신이야말로 바로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나병 환자가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그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애간장이 끓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 사회에서 누군가를 보고 이렇게 마음이 뜨겁게 감동이 일어나면 가장 하위 신으로 여겼다. 다신교라 그랬잖아요. 상위 신은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는 그 신이 최고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신은 최하위의 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신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의 종교와는 전혀 다른, 이 로마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예수의 복음, 오히려 그 영혼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모든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 오히려 연약한 그 영혼에게 더욱 마음이 쏟아지시면서 더 애간장이 끓는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시면서 그 가장 낮은 자와 동일시시키면서 그들의 마음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면서 오히려 그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도 힘에 의해서 군림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완전히 노예로, 종으로 부리고 일꾼으로 부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아무에게나 외친 거, 누가 좀 날 좀 도와달라고. 그 고난 가운데 이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그 아픈 현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면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보여지잖아요. 그 아파하는 영혼과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해 줄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복음과 전혀 다른 예수의 복음, 이 예수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들의 이 아픈 마음, 이 나병 환자의 이 처절한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이해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과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를 터치하거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리돼야지만 됐습니다. 그리고 손을 입에 이렇게 가립니다. 왜냐하면 침이 튀기면 그것으로 다른 누군가를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손을 입으로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지만 됩니다. 내가 나병 환자인지 모르고 나한테 접근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멀리 하라고 외쳐야지만 됐고, 만약에 몰래 가서 누군가를 부정하게 만들면 돌에 맞아 죽어야지 됩니다.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 형편을 우리 주님이 그대로 이해하시고
그가 정말 무릎 꿇고 원하시면, 하나님 정말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듯, 우리 주님은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듯, 우리 주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복음과 같이 무감각, 무격정의 신이 아니라 나의 삶의 환경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래서 내 아픔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내 아픔을 그대로 공감해 주시는, 그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으신 그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아픔을 다 이해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정말 너무 속상해서 그냥 누가 좀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냥 외치기만 했는데도 그 외침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심을 확인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한다? 유대인들로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고 승리하는 메시아였습니다. 능력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힘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그들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를 얻을 것이고 온 세계를 통치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죠. 힘 있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 승리하는 메시아. 하나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 우리 주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하나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난의 길로 계속하여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여금 진정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를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진 그때 당시는 마가복음을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고난을 당할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64년에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거든요. 모든 시선이 네로에게 왔죠. 네로가 불질렀다. 네로가 그 시선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버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불리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큰 아픔과 고통,
온갖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가가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복음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예수님도 아무런 죄 없으셨지만 그 고난을 견디어내셨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손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힘내시라고. 그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심으로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오게 되어진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가 않아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의 현장에 있건 또 어떤 아픔과 고난이 있건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또 이해하시고 찾아오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 고난의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계절 앞에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서정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사랑 아닐까요? 아까 김현승 씨의 시 소개했잖아요. 가을의 기도,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로 인해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엔 홀로 있게 하소서. 홀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더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엔 사랑하게 하소서.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의 복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감사의 계절에 주의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원시 복음의 이 놀라운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로마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제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주님 앞에 이 감사의 찬양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